회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또 고마운 마음도 크고 또 든든한 그런 마음도 큽니다. 우리 최유진 권사님, 오늘 찬양을 들으신 분들이 우리 새로운 지회장님들, 임원들. 지금까지 이윤금 권사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셔서 여선교회가 일을 감당했는데, 우리 최유진 권사님이 이제 새로운 회장으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좋은 리더십을 마음껏 좀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여선교회가 무엇보다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히 대한 탈무드의 한 구절은 이런 거였습니다. 정원에 오래 머무른다고 정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오래 머무른다고 다 정원사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데, 여선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정릉 감리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사명 잘 감당하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절기로는 소환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격언인지 옛 어른들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대한이 소환에 놀러 왔다 얼어 죽었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았나요? 그만큼 대한보다도 어감으로 따지자면 대한이 가장 추울 것 같지만 정말 추운 날이 소환이라는 뜻이라고 여겨지는데, 오늘이 바로 소환이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주현절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드러낸 날이 바로 주현절이 되는데, 오늘은 주현절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주현절기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기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마음에 생각하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정립하는 그런 주현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틴이라는 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루틴이라는 말은 정해놓은 혹은 판에 박힌,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는 어떤 일을 말합니다. 테니스 선수 나달이 있는데요, 이 나달 선수가 그 시합을 하는 걸 보면 루틴이 어떤 건지를 금방 실감합니다. 그는 이 서비스를 넣을 때도요,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던가요? 하여튼 몇 가지를 한 다음에 이제 서브를 넣는데 그냥 넣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렇게 마시는 물도 말이죠, 꼭 그 자리에 정확하게 놓여 있어야 이제 집중해서 프레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생활의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 일과의 루틴이 어떠한지요? 저는 대개 5시에는 목양실에 나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시에 나오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그 교우들의 기도 카드를 한 장씩 넘기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제게 건강 주시는 동안에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제 하루에 첫 시간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면 그저 무릎이 저려올 때까지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는 제가 성서 일과를 읽습니다. 그날 주어진 성서 일과를 이제 묵상하고, 또 교우들과 나눌 성서 일과, 물론 전날 그 전날 준비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교우들과 나눌 성서 일과를 이제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제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것은 내가 해야지, 내가 목사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우들을 위한 기도, 말씀 묵상, 이것을 아침 시간에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 오늘 원래 성경 본문은 좀 다른 본문이었는데요, 창세기 7장 16절 말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정릉교회는 교인 한 사람이 성경 1독 이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읽으셨습니까? 네, 저도 괜히 제가 말만 하고 내가 안 지키면 안 되지 싶어서 이제 틈틈이 오늘 아침까지 제가 창세기 25장까지 읽었는데요,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이제 다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문득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금요 기도회, 그러니까 주일 안내배 본문도 이제 성경 통독에 맞춰서, 그리고 성경 통독 문제도 성경 통독에 맞춰서 이렇게 해나가기로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성경 통독 그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좀 일관적이기도 하고 마음을 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전 성서 일과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던 중에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던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밀어내고 이 세상을 밝은 빛으로 물들였을 때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주는 그 은총은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현절이 이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는요, 어둠을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동안은 어둠에 끌려가고 내 삶 속에 어둠밖에 없고, 그 어둠은 혼돈과 공허로 이어지고,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은요, 우리는 어둠을 향하여서 어둠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어둠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둠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어둠에 지는 게 아니고, 어둠을 어둠이라고, 그 어둠이 모인 그 시간을 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마침 그날 주어진 성서 일과 본문 중에 이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빛 안에서 정말 마음껏 기쁨의 춤을 추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어둠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한대잠을 자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성경 통독, 이거 그냥 목표 달성 이런 것보다도 올 한 해는 어떤 해보다도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서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내 삶을 비춰보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제일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루틴을 정하시되 일정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시간을 좀 정하시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시간이 언제일까 생각을 하셔서 그 시간을 좀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 아침 예배 드릴 때, 또 성경 통독 문제 풀어나갈 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음으로 동행하는 이런 즐거움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홍수를 견딘 배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어울리지 않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과 후회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니, 후회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니,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고,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게 아니라 악이 가득할 뿐더러, 그러면 사람이 세상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지,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도 악이 가득할 뿐더러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후회만 하신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감정을 기록하는데 마음 아파하십니다. 어쩌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그 언어로 후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만드신 뒤에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각하는 게 악뿐인 것을 보시고서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대홍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더러 방주를 만들라 하셨던 대홍수였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좀 우리 창세기 읽어나가니까 꼼꼼히 읽어나가다 보면 오늘 갑자기 비가 온 게 아니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아무도 합류하지 않아서, 그리고 짐승들을 이제 태운 뒤에 이래 뒤
일주일 뒤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갑자기 비 내리신 게 아니고요. 방주 다 타게 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이제 홍수가 땅을 뒤덮게 되는데, 땅속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땅 위에 사는 우리 인간을 두고서 땅속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선 홍수의 문이 열리니 위에서도 아래서도 온통 물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자, 이 홍수가 며칠 동안 이어졌냐 하면은요, 40주야로 이 홍수가 이어집니다.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우리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부터 물이 6m 가량이 더 높을 만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길 만큼 비가 이제 쏟아지고 맙니다. 이 불어난 물이, 온 세상을 가득 덮은 물이 이 땅을 뒤덮었는데요,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모두 150일 동안이나 땅을 이 홍수가 뒤덮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수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살려내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배 방주였습니다. 결국 생각을 해보면 이 방주는 40일간 내렸던 홍수, 150일간 온 세상을 덮었던 이 물로부터, 홍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홍수를 견디고 150일 동안 물밖에 없는 그 상태를 견뎠던 이 큰 배, 저는 이 배를 두고 홍수를 견딘 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배가 어떻게 이 엄청난 홍수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세상에 물밖에 없는 그 상태를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배가 이 엄청난 홍수를 견디고 150일간 물밖에 없는 세상을 그래도 파손되지 않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꼭 그대로 배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창세기에 의하면 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한 잣나무로 배를 만들었고요, 아마 이 잣나무가 물에 강한 모양이죠. 그것도 이 홍수를 견디는데 적지 않은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배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방수제입니다. 안팎으로 방수제를 잘 발라가지고요, 이제 이 40일간의 홍수도 견디고 150일간의 물밖에 없는 세상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든 이 배가 이 엄청난 홍수를 견딜 수 있었던 데에는 빠뜨릴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을 같이 발견하고, 아, 그렇겠구나,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본문인데요, 이 배가 뭐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전무후무한 홍수를 견딜 수 있었던, 그래서 이 물이 모두 이제 가라앉은 뒤에 그 배의 문을 열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홍수를 잘 견딘 건데요, 배가 부서지지 않고 이 홍수를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짐작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이 배가 부서지지 않고 물이 스며가지고 이제 가라앉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이 배에 탄 뒤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배의 마지막 문을 누가 닫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노아가 닫았던 게 아니고요, 노아의 가족들이 닫았던 게 아니라 배에 다 탔을 때 그 문을 하나님이 닫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도 대홍수를 이 배가 정말 파손되지 않고 물이 스미지 않도록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겨내기에는 우리에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막아내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이 정말 배가 부서지지 않고 물이 스면서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능력을 바탕으로 배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수를 견딘 배 이야기는 생각하게 합니다. 홍수를 견딘 배 하면 겹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곳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분이 열면 세상이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세상이 열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홍수와 다를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대홍수를 견딜 수 있었던 배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열쇠로 우리를 지켜주시면 세상에서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이든 마음의 평안함이든 세상이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환난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홍수 때 물이 스며들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역청이 아니라, 안팎으로 바른 역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셔서 물이 스미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릉교회도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바라고 원하는 계획들, 간절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배가 홍수 중에 파손되지 않았던 것처럼, 물이 스며 가라앉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세상을 지나는 동안 어려운 일 만나지 않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를 견딘 배,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했으면 좋겠고요. 홍수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잣나무, 재료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역청을 안팎으로 꼼꼼히 발라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지키실 때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하셨으니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대홍수 속에서도 노아가 만든 배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도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 가정의 문도 주님이 지키시고 우리 교회의 문도 주님이 지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문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 찬양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